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경배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 교동문은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영수 장로님 회중기도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할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애굽 땅에서 그 밤에 곡성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전 기도의 예배 처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들려지는 근심과 걱정,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옵나니 큰 불행 당할 때에 저희를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늘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아파합니다. 모두가 지금 아픔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여러 모양으로 아픔을 겪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그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율례와 법도를 따르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지 못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구하옵나니 이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질병으로 인한 긴 터널 우리가 언제 벗어날 수 있사오리까요? 긴 장마로 인해서 풍성치 못한 수확량,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농부들이 거두지 못하여 씨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픕니다. 우리 모두가 아파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권속들과 함께 예배하며 오늘도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의 양식 얻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 되게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십자가의 빛으로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밝히며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말씀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사랑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도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322쪽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생활,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의 삶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분열돼서는 안 돼요. 뜻을 같이 해야지 이게 다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여호는 아주 거룩한 사람, 성자만 모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있게 되어져 있어요. 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의견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빌립보 교회는요, 신약에 언급된 교회 중에서 바울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도 역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교회 여자들 성도들 중에 지도자급에 속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부조화죠. 조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때문에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내가 권하노니 라고 하는 말을 2번 사용했어요. 각 사람에게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강조 형태를 볼 때에 그들 둘이 똑같이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3절을 보면 바울과 그의 전도자들 일행을 위해 함께 수고한 여성도들이에요. 앞장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불협화음이 생긴 겁니다. 비록 이들이 각각 그리스도께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 전파를 통해 주님을 섬기는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차이는 의견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대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죄인이 있어요. 병든 자가 있고요. 각색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신분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움의 차이들도 있어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당시에 같은 유대인 동족이면서도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이런 세리와 죄인과 더불어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같이 하시면서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왜 잡수시느냐? 그렇게 신란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면에는요,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선생은 왜 하냐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외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러한 사명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죄인, 그 마음과 육체가 병든 자들이 상이한 각각 다른 배경과 각기 다른 개성까지 갖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의 불일치는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완전한 지상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일치, 갈등 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부조화를 극복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사람마다 개성과 사고방식, 사상, 어떻게 보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에게 초점을 맞출 때는 하나가 될 해결책이 없어요. 오히려 말하다 보면 개성과 입장이 달라 서로 차이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해요.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게 같은 것 생각하면 긴장과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의견이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도 예수를 모시고 삽니다. 그분에게 순종해야 함을 믿고 있어요. 때문에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제죠. 자정에 북한은 그 당 창건 75주년 군인들이 모여서 10명씩 하잖아요. 나 12시에 밤 12시에 하는 것도 그 특이하대. 그런데 그게 녹화해서 방영된 걸 우리 TV에 좀 나왔어요. 보니까 우리는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막 인공계를 흔들고 막 박수치고 하는 사람 보니까 울어. 야 웃겨. 울어. 여러분 절대 독재자잖아요. 지구상에 그런 나라는 없어요. 오직 북한만 있어. 중국도 안 그래. 러시아도 안 그래. 팍 하면서 막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 아줌마들 막 울어 막 감격해서. 김정은이가 연설을 해요. 연설을 잠깐 나오는데 울먹울먹해. 인민들이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견뎌주니 너무도 고맙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미사일 행전할 때 웃어 또. 야 유일배반적이죠. 그런데 거기에 막 감격해. 야 이게 독재 정권에서요. 난 이해가 안 되는 이유네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난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는요 사상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주체 사상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잖아요. 북한은요 종교보다도 더 강해요. 이게 그런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걸 생각하지 않으면 분열이 생기고 파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 되는 방법은 교회 안에 화해제가 있는 겁니다. 4장 3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갈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화해자를 지명했어요. 그가 누구인지 이름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라고 했어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복음의 동역자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중세의 크리소스톰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남편이나 오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콜랑주라고 하는 사람은요 디모데일 것이다. 또 멘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추측만 하는 거예요. 확실히 누구인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신뢰할 만한 멍에를 같이 한 화해자가 빌립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빌립보 교회에 화해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을 맡겨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성숙한 화해자나 성숙한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성숙한 화해자나 상담자가 필요한 것은 어설프게 화해시키려다가 오히려 문제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영적 해답을 제시할 정도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는 화해자가 될 수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경험해 보는데 교인이 좀 그러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그 낙심할 때는 문제가 있어,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도 보내거든요. 여자 문제 있으면요 여선교회 회장들 불러다가 같이 가라고 그래. 가서 먼저 해봐라. 좀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목사가 하지요. 그런데 가서 화해시키기는 이게 속상 안에다가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고 오는 사람이 있다.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게 교회에 완전히 낙심시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믿음이 굳세져야죠. 성숙한 화해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목사가 늘 신방 가고 관면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사역을 맡겨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는요 권사직은요 권면하는 사람들이요 화해를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을 권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장 4절 5절에서 보면 주 안에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랬어요. 겉모양이 아무리 그럴듯한 물건이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무 좋은 물건이 값비싼 물건이라고 여러분 집안에다 모셔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잘 사용해야죠. 그래야 그게 유용한 거예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책도요 깨끗하면 안 돼요. 이게 너덜너덜할 정도로 봐야 되잖아요. 이걸 모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은 보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해도 그 믿음이 실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두 가지 특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마치 바울 자신을 두고 기뻐하자라고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로마의 시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바울 서신을 이게 빌립보 서신을 쓸 때 그런 상태로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할는지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감옥에 갇혀서 목숨을 잃었는지
아니면 태양을 맞을는지, 또 얼마나 감옥에 갇혀 있을는지 이런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또한 초기 기독교 신앙의 전파 시대이기에 빌립보 교인들의 앞날 역시 위협과 박해를 피할 수 없는 어두운 시대가 가로놓여 있었어요. 바울은 이후에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울은 자기 앞에 장차 일어날 일을 이 세상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장차 일어날 일을 바로 주님의 세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지상의 일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곧 일어날 갖가지 위협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내게 새 생명 주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종말에는 최후의 심판자가 되실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둘이 함께라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결코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요, 체험하고요,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이재영 권사님이 아프다고 그래서 저련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하도 이제 자주 병원에 입원해서 좀 또 입원하고 퇴원하시나 가봤더니 곧 돌아가시게 생겼대. 이게 인공호흡합니다. 숨을 되게 가쁘게 했어요. 못 알아봐요. 그래도 기도하고 왔는데, 그래도 또 거기서 앞에 최종문 권사를 또 만났대요. 그분도 입원해 있더니 201호실인가 힘이 없대, 힘이. 이게 그래서 그 아들 집사님이 그 휠체어를 빌고 오면서 잠깐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80대 4살, 5살 이렇게 돼요. 최정문 권사가.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래도 권사님 힘내세요. 그래서 힘내세요. 그랬더니 고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최정문 권사님은. 노안이잖아요, 이제. 노안. 이게 힘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이렇게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84살, 5, 6살 되면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구나. 이게 이제 일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권사님 보고 나오면서 느끼는 게,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어려운 많았죠. 사실 몸이 아파서 수술도 많이 하고 입원도 많이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그래도 예수 잘 믿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잘 믿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영생하고 살 텐데, 그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모여있다 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어제 제가 집은 안 가봤어요. 나중에 또 만나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은 일생을 살다가 이게 주님이 부르시면 가게 되어져 있어요. 노안이든 질병이든 아니면 사고, 이게 안전사고를 당하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 늘 짜증내고 화내고 늘 남 못 살게 하고
남 미워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늘 막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안 가봐서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누누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좋다는데요.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관용을 사람에게 알게 해야 돼요. 관용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인내, 부드러움, 겸손으로 번역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그럽고 넓은 마음 이렇게 저는 해석해요. 이게 너그럽고 넓은 마음이 겸손해야 되고요. 또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오래오래 인내도 하고 참아야 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있었어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잡혀 왔을 때요, 예수께서 율법에 명시한 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라 해도 잘못은 없어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법 이상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치라 그랬더니요, 돌을 들고 있던 사람이 돌 내리면서 한 사람 뒤돌아서니까 아무도 안 남은 거야.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은요 그 여인을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 신자는 우리 이웃을 살게 해야 돼요. 우리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법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 중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법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한 법 이상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관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살아야 하느냐 하면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개인 종말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산 나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살 나이에다가 산 나이를 빼보세요. 얼마가 남아있는가? 얼마가 남아있는가? 여러분, 개인 종말이 가까이 와요. 하루 지나가면요 주님 앞에 하루 가까이 더 가는 거예요. 그제 우리 목사관 보일러 수리를 좀 했어요. 이렇게 관이 터진 걸 이렇게 땅을 파고 그 엑셀을 자르고 다시 이어 붙였어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목양실 누바를 쳤어요. 편백나무 누바 했어요. 그 이제 제가 잘하는 권사죠. 제가 결혼도 하고 주례도 하고 애 낳는 거 크는 거 보고 그랬어요. 20대 때 봤는데요. 물어봤어. 야 김권사 얼마 먹었냐 그랬더니 60이요. 그때 60.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주례를 했는데 나하고 같이 들고 가고 다 별 차이가 없더라고. 나하고 6년 차이밖에 안 나더라니까. 근데 우리 집에 잠깐 이제 제가 이번에는 영수증 받았어요. 인건비를요 그냥 주는 것보다 영수증 받아야 되겠어요. 사인을 받았어요.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고유한 전도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은 가족 사진에서 보더니 목사님 되게 젊었네요 그러더라고. 젊었네요. 14년 전이에요. 14년 전. 하루하루 지날 때도 똑같은 줄 알았는데 나도 새삼 보았어. 그랬더니 젊기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계산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몇 년 지나가면요 어느덧 나도 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욱 우리가 좀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간용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평강이 주어진대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온갖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에 대해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괴롭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모든 불의가 제거되고 믿는 자는 주님의 보호와 변호를 받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죽음의 위협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당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와 간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람을 버리거나 억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너희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그랬어요. 벌린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염려에 대한 올바른 치료 방법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모든 일에, 즉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모든 조건,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그 핵심적인 마음의 행동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염려는 다 주께 맡기래. 주께 맡기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시간 지나가면 94, 5%는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대. 그런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죠? 기도한다는 게 우리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아뢰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헌신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경외 혹은 경배라고 해요. 기도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행위 모델을 가리켜서 간구라고 그래요. 필요한 것, 절실한 것을 얻기 위해 또 그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절실하게 부르짖는 게 바로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게 많이 있잖아요. 돌아보면 많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자녀들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자녀들. 왜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위 며느리 잘 얻어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평생 근심거리요. 여러분, 끝하다면 싸워. 그리고 보따리 들고 친정 와봐. 이게 보통 속상한 일이냐고. 사위가 엉뚱한 짓만 하고 다녀봐. 가장으로서 일을 하지 않아봐. 이거요 참 괴로운 일이요. 끝하다면 엄마 얼마 주세요, 얼마 주세요 울면서 딸이 그러면요, 엄마들은 다 주더라고 보니까. 그러잖아요. 얼마나 걱정해요. 며느리 잘못 얻어봐요. 보통 일이냐.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그랬어요. 제가 40대도 애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거리가 많아요. 기도할 거리가. 이 간구에 대한 응답의 조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최선임을 알고 그의 뜻을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회상해야 돼요. 현재 입은 은혜와 복된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래에도 그분의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에 대한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바로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들어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와 간구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평강할 수 없는 환경에 주어지는 것이기에 놀라운 겁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평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소유하시고 그분께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평강을 그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 것과 다른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은 평강이란 신자들의 영혼 속에 비친 하나님의 미소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평강을 우리가 극자대로 이게 해석하면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그 다음에 강건한 거예요.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 평안해야 되잖아요.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도우심 속에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식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평강은 위대한 힘이 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염려로 가득 찬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쏟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아뢰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요, 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지역적인 감염으로 인해서 아직 사회적 거리 2단계 해제되지 않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상당한 불편함을 갖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교회를 떠나기 쉽습니다. 세상에 흘러들어가 예수를 언제 알았나 싶을 정도로 행동하고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지나가면 교회는 상당히 줄을 거고 신자도 20에서 30%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도 내놓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 주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있고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40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봉헌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너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
평강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헌금으로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의무금으로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올려셔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더할 것이 없도록 넉넉함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불경이 가운데 불경이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일상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락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감사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터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헌금, 특별헌금, 일천번제헌금, 성미, 성단, 장식헌금 드렸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일에 동참한 손길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소원 두고 번제 드렸사오니 저들의 생업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손들이 복을 받되 자손 천대리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 드렸습니다. 식당에 기름지게 하시고 나눔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지역사회가 복음화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믿는 자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의 가정과 성도들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목회와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에게 맛있는 떡을 우리 용탁 권사님, 최영미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실 수 있도록 바라고요. 이 떡은요, 우리 권사님 장남이죠? 호빈이가 장남인데 이제 이번에 대학 졸업하는 거야? 에? 졸업했어? 아이고야, 졸업했대요. 세월 되게 빠르네. 나 왔을 때 팍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호빈이가 졸업하고 국가고시 소방직 공무원에 응시했는데 합격했어요. 합격해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고마워서 여러분에게 귀한 떡 제공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호빈이 또 신앙생활 잘하면서 또 국가에 또 이거 헌신하는 직책이잖아요. 잘 이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재영 권사님이 철원병원 209에 입원해 있고요. 송상주 집사님이 서울의 우리들 병원에서 무릎 양쪽 무릎을 수술해요. 한쪽 했고 이제 또 한쪽 한다고 그래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최정훈 권사님 철원병원 201호에 입원했어요. 어제 퇴원할 것 같이 얘기하던 퇴원 안 했을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은 연예 감독 및 본부 감독의장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4분 장로님하고 저하고 5분이 선거권자입니다. 참석하셔서 소중한 한 표 이게 잘 뭐라고 그래요? 한 표 잘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교회 총 여성교회 새우젓갈 판매하는데 식당에서 판매합니다.
5kg랍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해 5kg에 65,000원, 시중에서는 8만 원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서 판매하는 새우젓갈 주문해서 사용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지혜교인들이 바로 예배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지금 목양실은 다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잠깐 모이겠으니까 교육원들이 앞자리에 좀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호빈이 왔죠? 일어나봐. 우리 축하도 해줘야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내가 부탁 하나 해야지 이제. 나중에 철원 소방서로 와. 알았죠? 그래 우리 교회 나와야 돼 계속. 오케이. 고맙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북례하면서 우리 다 시작. 사랑합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연세가 많으셔서 노인성 질환으로 또 입원해 있고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일생을 다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안하시고 초천국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릎 수술하고 또 계속해서 치료 중에 입원하고 있는 우리 송장현 집사님도 좋은 결과 얻게 하시고 아버지 발이 튼튼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뛰며 걸으며 주님을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용탁 권사님, 최영 권사님 장남 우리 호빈이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국가직 시험 보고 합격했습니다. 가정의 기쁨이고 또 교회의 기쁨 되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그의 앞날을 주장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가문을 빛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귀한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평강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되게 하소서. 가문을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일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악 가운데 수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성의 하나님의 대주교통하심이 저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